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 기별을 또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나왔으니 저희에게 이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많은 교회들과 참여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저에게 마지막 부여해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꾸준한 운동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귀한 종을 단회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주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미나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건강 기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때에 저희가 주의 귀한 건강 기별의 사도요, 건강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별행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한 운동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7년 전에 저의 사진입니다. 27살, 59kg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인데요.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76.4kg.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먹는 대로 살이 찌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44살. 저에게 건강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암이라는 가족력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과체중과 비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욱 현재 건강 상황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10여 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친 허리 통증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과체중과 비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하고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과 자전거를 타며 길고 짧은 거리를 오고 가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 상태 변화를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은 80.5kg, 2월은 79.25kg, 3월은 84.5kg, 이번 달은 76.4kg입니다.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몸무게는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걷기와 달리기, 또 자전거를 타면서 제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함을 벗어나 편안함을 찾고 두려움이 아닌 건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더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는 더욱 신앙의 힘을 강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교회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건강 회복 운동, 즉 뉴스타트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건강 개혁 사업입니다. 이 건강 개혁 사업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건강 개혁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질병과 사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고 참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건강과 평안,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 사업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병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볼 수 있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뉴스타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또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잘 순환해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순환하지 못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혈관이 손상되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생명선인 혈관. 혈관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혈관의 이상 신호 전에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폐를 통해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 혈관벽이 정맥벽보다 더 두껍습니다. 이 혈관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막, 중막, 외막, 세 겹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막은 매끄러운 표면으로 되어 있어 혈액이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게 합니다. 중막은 가장 두꺼운 근육층으로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운 동맥은 중막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심장 펌프 작용에 의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외막은 결합 조직으로 가장 튼튼한 층으로 혈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해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이어집니다. 모세혈관은 가장 가느다란 혈관으로 집촉 세포와 연결되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얽혀있는 모세혈관은 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겹의 내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약 100억 개 정도 존재하는 이러한 모세혈관들은 다시 정맥혈관으로 만나게 됩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정맥벽도 동맥과 같이 세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맥에 비해 중간에 두께가 얇아 정맥은 쉽게 확장해 혈액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정맥혈은 동맥혈에 비해 흐름이 느리고 혈관 주변 근육이 운동하는 힘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정맥에는 동맥과 달리 판막이 있어서 정맥혈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허혈, 출혈, 빈혈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동맥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는데 이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좁아지면 협신증,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벽이 늘어나지 않아서 압력이 고스란히 혈관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결국 모세혈관에도 큰 압력이 전달됩니다. 이 때문에 한 층의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매우 얇은 모세혈관은 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파열되곤 하는데요. 머릿속 모세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은 50% 이상이 막혀야 신호를 보내는데요. 증상은 두통, 성기능 저하, 손발 저림,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혈관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평상시에 건강하고 부드러운 혈관을 만드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다카자와 겐지, 다마의 야요이가 저술한 혈관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라는 책에서는 일본인의 3명 중 1명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의 경우 조짐이 되는 증상이 미리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심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혈관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식이나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혈액 속의 지방과 유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피에 들러붙어 플라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그가 형성된 부분이 단단해지거나 혈관 조직이 죽는 괴사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나이를 먹을수록 서서히 노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30대라도 순식간에 50대의 혈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혈관의 노화는 혈관이 단단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좋아져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산소나 영양이 인체의 세포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쉽게 변한다라는 혈관의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다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의 노화는 찾아옵니다. 평소에 했던 습관대로 과식이나 과음, 운동 부족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이 이어지면 혈액과 직접적으로 닿는 혈관 내피의 혈액 속에 지방이나 유해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게 됩니다. 이것을 청소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것이 대식세포인데 지방과 유해 콜레스테롤을 먹어채웁니다. 이때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소판과 대식세포가 달라붙어 혈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혈관벽의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산소나 영양이 인체의 세포에 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속으로 흐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의 수치는 혈관의 경화, 즉 노화 상태를 반영하는데요. 혈압은 수축기 및 이완기의 값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BP 120에 80 mm 수은주에서 120이 수축기의 숫자이고 80은 이완기의 숫자입니다. 40대 남성의 경우 수축기는 120, 이완기는 80은 정상 범위입니다. 40대 여성일 때 수축기는 115, 이완기는 75가 정상 범위입니다. 혈관 질환의 4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 이상의 염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짜게 먹는 것이지요. 염분은 혈관을 질긴 가죽처럼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망가뜨립니다. 셋째는 필요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분이 다량으로 포함된 혈액은 혈관을 노화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담배 한 개 피의 담배는 혈관 수축 상태를 30분이나 지속합니다. 결국 짜게 먹고 달게 먹고 잠을 자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혈관을 가늘게 만들어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 네 가지 원인이 혈관 질환의 시작입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염분만 섭취해야겠습니다. 편안한 쉼을 가지며 적당한 당분을 섭취하고 담배와 술, 기호식품을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혈관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산에 관한 것입니다. 요산은 우리의 몸에서 에너지가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요산이 만들어지는 양은 성인의 경우 약 700ml 정도인데요.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700mg은 계속 쌓이다 보면 관절과 조직에 침착하여서 요산 결정이 됩니다. 이 요산 결정이 전신으로 퍼져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은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으로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아픈 병으로 통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해 아픈 경우를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술과 고기를 먹는 많은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통풍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시작되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되며 뼈를 부수는 듯한 통증이 며칠간 지속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관 질환의 원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4개월. 4개월은 혈액이 만들어지고 순환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혈액이 새로운 혈액으로 바뀌는 시간 동안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과 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 자는 것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은 좋은 혈류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의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음과 미소를 다시 찾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액을 온몸으로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정맥류에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혈액이 온 몸 전체로 퍼지며 동맥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로써 동맥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개선시켜 줍니다. 혈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사고력과 기억력의 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채식 중심의 식사는 혈관에 생긴 질병들을 빠르게 회복합니다. 채식은 염증과 세포 손상과 관계가 있는 LDL 콜레스테롤과 간과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크레아티닌을 낮춥니다. 다섯 번째로는 담배와 술, 기호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배를 20분간 피우지 않으면 혈액과 맥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손과 발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이렇듯 기호식품은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한 음식일 뿐입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운동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무산소 운동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단시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무산소 운동을 지속해서 하게 되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력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분해하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유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관 청소를 촉진시켜서 부드러운 혈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인슐린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에 고혈당을 개선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작. 몸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4개월. 여러분 4개월 동안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과 바른 생활 습관으로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은 허벅지 올리기입니다. 일어서서 한쪽 무릎이 허리보다 높아지도록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으며 걷는 것이지요. 이때 발가락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기입니다. 까치발로 하고 서는 것이죠. 등을 곧게 편 채로 천천히 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리기를 5초 정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세트당 30회, 아침 저녁으로 2세트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세 번째 운동은 걷는 것인데요. 바로 종아리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걷는 동작에 따라 근육이 수축, 이완되는 것을 근펌프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수축, 또 이완을 통하여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아리는 이런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합니다.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혈액이 심장에서 동맥으로 온몸 곳곳에 보내진 이후에 정맥으로 되돌아올 때 종아리가 강력한 근펌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꾸준히 해본 운동이 지금껏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운동의 필요성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와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걷기 운동이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또 특별히 운동신경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침 동네에 왕숙천 산책로가 있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1시간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고 다음날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적응이 되고 지금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7km 정도씩 걷고 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내 체력이 좋아졌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걸으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나무와 또 자연들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 걷기를 안 하면은 너무 허전하고 또 찜찜한 기분이 들 정도로 일상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발을 어떻게 디디는 게 좋은지 유튜브나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잘 걸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는데 눈에 띄는 체중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과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7km를 걷고 나면 많이 힘들고 지쳐서 일상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동을 하고 나서 생활에 더욱 활력이 생기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개월 주 2회 20분간 빨리 걸으십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4개월 주 2회 20분간 걸으십시다. 여러분, 걷기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심혈관계의 기능과 면역체계의 강화, 또 근력과 근지구력의 증진과 함께 체지방이 연소되는 걷기, 신체 조성비의 개선, 즉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등의 정량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비만도나 체중 조절에 대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또 골밀도 증가를 통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 이렇듯 걷기는 신체 전반의 생리적 기능의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를 위하여 3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운동복입니다. 팔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운동복을 입으셔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운동화입니다. 충격을 잘 흡수하는 신발입니다. 발가락과 관절을 아프게 하는 신발은 신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말인데요. 두껍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양말,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양말을 신고 걸으시면 됩니다. 양말 하나가 나를 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느끼시면서 또 걷게 되실 때 내 발이 편하면 다음 걷기도 편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걷게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체력 상태는 어떠신가요? 왕복 1.6km를 걸을 때 14분 정도 걸으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00m를 8분 이상 걸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체력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하는데요. 앞발의 뒤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고 다음 차례로 발바닥과 발의 앞끝이 닿는 후에 들리는 수소로 걸어야 합니다. 두 발을 떼는 순간 관절의 각도가 대략 135도, 보폭은 본인 키의 30에서 40%, 여자는 55에서 65cm, 남자는 60에서 70cm에 해당하는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몸의 중심은 우선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바깥쪽으로, 그 다음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 쪽으로 옮겨가도록 걸어야 합니다. 호흡의 깊이와 빈도는 걷는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재활치료 운동의 걷기, 산책을 위한 걷기, 빠르게 걷기, 서둘러 걷기, 경쾌하고 힘차게 걷기, 경쟁하며 걷기입니다. 걷기보다 더 빠른 운동은 조깅과 달리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걷기 중에 우리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은 빠르게 걷기가 될 것입니다. 운동 강도는 1에서부터 18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3, 4 정도의 운동의 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분당 100m 정도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3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죠. 빠르게 걷는다는 것은 그냥 걷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빠르게 걷는다는 느낌을 갖고 걸어야 하는 것이죠. 빠르게 걷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의 무릎과 허벅지를 내가 세하는 것보다 조금 높이 드는 것입니다. 양팔은 대략 90도씩 굽힌 상태에서 양쪽의 두 팔과 두 팔 사이에 180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빠르고 경쾌하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걷는 것입니다. 시선은 전방에 두고요. 턱은 조금 당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가슴은 열고 등은 똑바로 세웁니다. 복부 근육은 약간 긴장한 상태,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걷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혈관과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운동하며 사는 것보다 단순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의학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단순한 것일지라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상당한 자금이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운동에 지나치게 지출되고 있다. 운동에 몰두하고 매혹된 나머지 저들은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욱 사랑한다. 여러분, 운동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작은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방의학자인 엘렌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체에 똑같이 유익을 주는 건전한 운동 방법들을 계획할 수 있다. 책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 자신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방탕하고 사치하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악을 개선하기 위하여 뇌와 골격과 근육의 효과적인 활용에 운동이 좋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저는 이 제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구도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할 때 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며 내 혈관과 내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암이라는 혹은 병이라는 가족력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낙관할 수 없는 건강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불안함에 시달려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툰 사람이나 무기력한 사람, 부주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꾸준하게 단련시킨 사람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꾸준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며 빠르며 경쾌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꾸준한 운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서정연합회 건강 세미나 뉴스타트와 혈관 건강,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죠. 꾸준한 운동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주제로 우리 이원규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원규 목사님과 또 특별히 별내 행복교회의 안병건 집사님을 모시고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가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또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병건 집사님 잘해 주셨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또 건강한 삶을 또 유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 사무실 도서관에 네.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 직원들이 도서관에 가서 혈압을 측정하곤 하는데요. 네. 하루는 저도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혈압을 재보니 혈압이 140 이상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무척 당황을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혈압이 140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자 저에게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36 서울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후에 결과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140 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수치들도 조금씩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은 매일 저녁 운동을 하는 것과 네. 또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은 음식으로 네. 음식 조절을 하였고 그리고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매일 저녁 1시간씩 혹은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한 10kg 정도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오, 네, 많이 빼셨네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네. 몸무게 1kg 정도 빠지면 혈압 수치가 1 정도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kg 정도 빼니까 거의 정상 수치까지 돌아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하루는 일반 내과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다행입니다. 되었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이 혼자 매일 한 가지 운동을 반복해서 그것도 늦은 시간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 예, 그래서 네.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네.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만 보시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운동했냐는 것입니다. 아, 다른 것은 못해도 운동은 항상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의 중요성을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 옆에 계시다는 것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서 늘 건강을 챙겨주시는 또 아내분과 어머님이 계셔서 더 감사한 또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도 계속해서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실내 자전거는 하지 않고 네. 걷기를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혹은 9시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네네. 9시 정도에 나가면은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네. 많은가요? 제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걷기 오.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아, 네. 저는 제 혼자 속으로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니까 외롭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네.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걷기 운동이고 또 걷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싶습니다. 네. 걷기 운동은 사실 뭐 딱히 특별히 필요한 운동 기구나 도구가 없고 또 시간과 공간이 제약적이지 않으니까 내일서부터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내일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개인적인 경험을 또 함께 공유해 주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목사님 강의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부분이 바로 내 몸을 바꾸기 위한 시간, 총 40시간이었죠. 네, 40시간 그리고 주 2회 동안 20분씩 빠르게 걷자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건강과 신앙은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과 운동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과 운동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삶의 원칙은 참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원칙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김선미 아나운서께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된 행복이요? 너무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참된 행복,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는 신앙생활로 좀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가 알려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보고 또 찾아보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네. 참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건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건강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건강함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강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는 귀하고 특별한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마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인생이 건강한 삶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꾸준한 운동이 혈관을 부드럽게 바꾼다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향하고 끝에는 하늘의 생명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원규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을 찾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 셋째 날 주제는 바로 이재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입니다. 내일은 5행시가 아니라 또 4행시인데요. 내일 4행시의 주제는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성함과 출석하시는 교회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번호는 바로 010-687-6004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